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코치는 누구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바울의 동역자인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였습니다. 그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게 되어졌는데, 누구에게 쓴 것이냐 하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의 집단의 중심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벨릭스 각하, 베스도 각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각하라고 쓰게 되어지는데, 오늘 보게 되어지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고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학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도미티안 황제의 조카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누가가 쓴 책이 두 권인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쓴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40여일 동안 보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과 함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는 교회의 그러한 이제 탄생과 함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흔들 하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써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밤새 고기잡이를 했는데요 실패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낙심 가운데서 배를 이제 그 접안을 하고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기잡이 할 때는 혼자 이렇게 나가지 아니하고요, 배가 짝을 이루어서 나아가서 협업해서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배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배가 함께 어우러져서 나아가서 고기를 잡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허탕을 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허탈감에 빠져서 이제 그 생계를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오늘 고기를 잡았어야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게 취미 삼아 낚시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 삼아 고기잡이 한 것이 아닌데 생계가 달려져 있는 것인데 허탕을 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들이 허탈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낙심한 가운데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러더니 배에 오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떼기를 청하시는 거예요. 조금 배를 띄워줄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해서 배를 띄워줬어요. 그랬더니 그 배에 오르셨던 예수님께서 그
해안가에 몰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지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예수님을 모셨던 빈배에 예수님이 올랐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베드로의 귓전과 베드로의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그 배 안에 가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가르치시기를 마치시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배를 대주시게나, 그래서 배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나아갔어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 한자 수거 가운데 연목구어라는 그런 이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사자 성어가 있는데요, 이 연목구어는 뭐냐면 나무에게 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나무에게 갔는데, 나무 숲에 가서 어떻게 물고기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 집안의 아들이고요, 이 베드로는 누구냐면요, 갈릴리에 태어나 보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자맥질을 하고 수영을 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을 때부터 그물을 떼고 고기를 손질하고 고기를 잡는 일에 함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닷가 출신, 어부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의 생리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아냐면 나무에 대해서 연구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물고기와 바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느냐면요, 이 시몬의 배가 잠기게 될지였어요. 그리고도 그물에서 채 걸려 올리지 않은 그러한 이제 많은 물고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을 이루었던 그 배, 빈 배로 접안되어 있는 그 배에 동무에게 손질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라고 이야기해서 빈 배가 하나 더 와서 그 배에도 물고기를 담아냈는데, 그물을 들으려고 가지고 물고기를 담아냈는데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던 배만이 아니라 이 항구에 접안되어 있었던 그 배까지 나아가서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다 그 만선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빼놓고 마가복음에서는 빼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더니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를 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들이 살펴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숫가는 뭐냐면요, 다른 명칭이에요. 한 곳인데 그것을 이제 감싸고 있는 곳의 다름에 따라 부르는 것이 다른 것이죠. 우리나라의 최북단에 있는 산은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부를 때는 백두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산 저 너머에는 이제 중국이 그 산을 접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백두산이라고 불러야 맞는데 그들은 백두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산인데 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장백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이것을 이제 그 직사각형 크기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한 20km 정도 40km 정도 그런 정도의 그 폭과 길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볼 때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40km면요 여기서 공항 가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한림까지가 10km니까 여러분 그 두 배가 돼야 20km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 대전까지 나가는 거리가 한 13km 정도 됩니다. 13분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20km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저자들은 뭐라고 하면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을 따라 선교를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봤어요. 지중해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는요, 아무리 커도 바다와는 다른 호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긴네렛 바다, 긴네렛 호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그 지역이 디베랴 지역에 있으니까 디베랴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바다를 보면서 이게 디베랴 바다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겟네렛, 그곳에 있는 사람은 이거 긴네렛 호수야 바다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고기 잡에 나갔던 그 갈릴리 어부들이 실패한 원인이 있습니다. 왜 갈릴리 어부들이 그곳에서 나고 자랐고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은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만 의존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들은 경험이 우선되어졌고 지식이 우선되어졌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술이 우선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하면 잘 된다라고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두 배가 나가게 됐는데 그들이 했었던 것은 자신들의 전략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배의 감독이, 그 배의 코치가 누구냐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함께 감독이 코치가 되어져서 그 배를 이끌고 나아가서 그들의 전략을 가지고 여기 내려보세 하면서 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배를 출항할 때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두 배가 출항할 때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어이, 준비 잘했는가? 어이, 준비 잘 됐어? 아, 우리 요번에 좀 고기 좀 많이 잡게나? 아이, 그래.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많이 잡을 것, 만선에 대한 그 기대에 부풀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출항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출항했던 그들이 그물을 내리워도 허탕을 치고 그물을 내리워도 허탕을 치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선수는 후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허탕이지만 곧 잡히게 될 거야. 조금 있으면 잡히게 될 거야.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물을 내렸겠죠. 그런데 그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파도와 싸우고 추위와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그러면서 그들이 수고하는데 잡는 것이 없어져 가면서 점점 얼굴은 굳어져 갔을 거예요. 긴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말수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농담을 주고받던 그러한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 표정은 굳어져 가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으면서 침묵 가운데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계속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날이 서서히 밝아올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 그들은요, 이제는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서로 눈짓을 하면서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사인을 주고받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신들이 코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아갔는데 철저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새는 거예요.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는 것인데 낮에는 고기가 없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이제는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실패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서 배를 항구에 접안을 하고 그리고 그물을 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의 조업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물을 싣고 있었을 때에 일이 잘 되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만선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오늘 고깃값이 어떨까? 야, 이거 고깃값 팔아가지고 돈을 받으면 무엇을 할까? 여러분, 그러면서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물을 씻으면서 그들 가운데서 야, 오늘 기름값을 줘야 되는데 기름값을 못 줬네. 야, 오늘 일했던 그 인부들의 그 삭수를 주어야 되는데 그 삭수를 못 주게 되어지네.
이거 오늘 돈 달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기름을 못 살 텐데, 야 이거 필요한 물품을 못 살 텐데 어디 가서 돈을 빌려야 되지? 여러분 생각이 많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복잡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한 가운데서 절망하고 실망하는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코치가 되고 내가 감독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을 지시하고 내 경험을 의존하고 내 지식을 의존하고 내 이제 기술을 의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상적인 것만 믿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참석한, 예배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 혹시 감독이 돼서 코치가 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오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주관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을 주관하고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없이도 잘 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경험과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고 세상적인 그런 인간관계와 세상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게 되어지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생긴 것이 없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일행들이 만선을 이룬 비결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만선을 이룰 수 있었을까? 빈배였는데, 그들이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고기가 가득 2배에 잠기게 되어질 정도로 그래 많은 고기를 채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코치가 아니라 빈배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빈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다고요. 그 항구에 접안을 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그분이 그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떼어줄 수 있겠는가? 그 접안된 그 배에서 조금 떼어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는요, 얼마든지 요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요,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넓어져요. 그래서요, 조금 배 좀 다시 좀 떼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요, 지금 이렇게 마음이 넓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건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도 아닌데, 타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냥 모르더니 배 좀 띄워줄 수 있겠는가? 내가 좀 연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과 거리가 좀 있어야 되니까 조금 좀 띄워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면요, 배를 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떼어달라고 하니까 떼어줍니다. 여러분,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은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힘든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힘든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아서 그물을 내리고 걷어올리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육체적으로 피곤이 엄습해 왔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가면서 이제 불편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은요, 자기의 그 생업에 절대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물 빨리 씻고 가서 한숨지에 눈을 좀 붙이고 나서 다시 취량을 해서 오늘 저녁에 그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데, 좀 배 좀 띄워주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게요, 상황적으로 여러분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요, 힘든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요, 상황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요, 이거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고 경험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깊은 곳에 가서 내리라고 하니까 깊은 곳에 가서 내리는 거예요. 깊은 곳, 고기가 있는 시간이 아니었고요. 그물을 내리는 것은 씻은 그물을 내렸는데 만약에 고기가 안 잡히면 다시 씻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전문가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것을 따를 수 있지만 비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하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손을 잃은 비결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손을 잃은 비결은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손을 잃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중요한 거 아시죠? 똑같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수고했는데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마디 얻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배에요 감독이 누구였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배에 감독을 바꿨다니까요. 감독을 누구로 바꿨느냐면요, 이 예수님으로 바꾼 거예요. 내가 감독이었을 때 내가 지시하고, 내가 감독이었을 때 내가 운행하라고, 내가 감독이었을 때 내가 행동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배의 감독을 바꾸게 되어졌어요. 코치, 감독의 정의는 뭐냐면 가르치고 지도함, 책임지고 그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2002년도 월드컵, 한일 월드컵에서요 4강에 들어간 거 아세요? 4강에. 그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에서 공을 차고 자라서 그래서 국가대표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감독으로, 코치로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월드컵에 도전을 했어요. 월드컵 예선전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본선에 나가게 되면요, 32개 나라, 24개 나라가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면요, 우리 한국은 동네북이었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조별 추첨을 해가지고 그 조에 들어가면 한국과 조별의 그 조에 이제 그 소속된 사람, 백성들은, 그 나라들은요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1승한다. 그러니까 승수의 제물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본과 함께 월드컵을 유치하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야, 우리 안방에서 하는 이 경기에서 우리가 최소한 1승은 해야 되지 않을까, 1승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요, 그 선수가 그 선수였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나서 공을 차고 자란 그러한 이제 청년들, 그러한 이제 청년들 가운데서 공 잘 찬다는 사람 뽑았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감독이 아니고 네덜란드 사람이 히딩크 감독을 코치로, 감독으로 세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평가전을 하는데요, 별명이,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뭐냐면 5대0입니다. 왜냐면요, 경기를 할 때마다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5대0으로.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그 감독의 별명이 뭐냐면 5대0 감독입니다. 경기만 했다면 5대0으로 지니까. 그런데 이제 월드컵이 개회가 됐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이요, 조별 예선을 통과하더니 그 다음에 그 16강에서 이기더니 8강에서 이기더니 4강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감독은, 코치는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끌어내서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독과 코치의 역할이거든요. 그동안에 우리는 그 역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끌어주는 감독과 코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면요, 우리는 체력은 강한데 기술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감독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국 이제 선수들은 체력은 되는데 그런데 그 기술이 약하여서 세계의 벽이 높은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딩크 감독이 딱 감독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한국 선수들은 체력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체력 강화 훈련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체력만큼 자신 있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공을 차서 그래서 체력만큼은 자신 있는데 그런데 체력이 약하다니. 그런데요 보십시오. 체력 강화 훈련했어요. 그래서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 뛰고 나서 연장 15분, 15분, 120분 뛸 수 있는 체력을 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그 예선전 8강, 여러분 16강, 8강을 갈 때에 연장전에 계속 들어간 거 아시죠? 그때요 우리가 연장에서 결승골을 넣어가지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그것을 본 거예요. 잠재된 능력, 가지고 있음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끌어갔어요. 요즘은요 여러분 한 인물이 핫한데 그게 누구냐면 베트남에 간 박항서 감독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박항서 감독이요 이 베트남에 가기 전에 베트남은요 동남아시아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곳에서 말레이시아에 깨지고 그리고 태국에 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소원은 말레이시아를 한번 이겨보는 것이고 태국을 한번 이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국에 있는 박항서 감독을 초청을 했어요. 별반 기대하지 않고 초청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이제 23세 청소년 대회에 나가가지고요 준우승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나라끼리 모였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4강에서 우즈벡에 져가지고 그랬는데 이 한국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즈벡과 결승을 했는데 눈이 오는 바람에 그 날씨가 추워서 거기는 더운 나라잖아요. 눈이 없잖아요. 그런데 연장까지 가면서 그 우즈벡에 져서 준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겠지 이런 모습 가지고 치부했어요.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이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아시안컵에 나갔는데 이 아시안컵에서도요 8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안 게임에 나갔는데도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남아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아시안 게임 하듯이 그 동남아 게임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소원은 뭐냐면 꿈에도 소원 우승. 그런데 우승은 요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태국에 맨날 졌는데 말레이시아 맨날 졌는데 태국을 이기고 그 이제 말레이시아를 이기면서 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선수였다니까요. 그 선수가 그 선수였어요. 그런데 감독만 바꿨는데 코치만 바꿨는데 여러분 그렇게 4강에 들어가고 그 동남아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여러분 그 이제 국가적인 위상을 높여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면 외교관보다 더 한국의 위상을 높인 사람 그래가지고요 베트남에서는 영웅하냐요. 여러분 코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감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만선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잘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름받고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고요. 디베레 바닷가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베드로가 나갈 때 예수님 모시고 안 나갔어요. 그런데 그물 싣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르셨죠.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모셨어요. 그리고 그 배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그런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감독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코치로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더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모시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코치로 감독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선을 이루는 변화를 보십시오. 만선을 이루었어요. 베드로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5절에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분, 나보다 조금 나은 분 이런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선생님, 랍비 정도로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5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선생님의 그런 고백에서 주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면요,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신적인 요소를 가지신 그분 앞에 양가 감정으로 이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누구이기에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양가 감정이 일어나면서 두려움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에 있죠, 이 예수님을 만난 그가 만선을 이루어서 이제 나타난 변화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는요 물고기 물속에서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닫혀져 있어서 영적으로 다 이제 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을 수 없는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육체를 쫓아 살아갑니다.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영과 혼이 죽어져 있는, 육은 살아있지만 영과 혼이 죽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만나 복음 전함으로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영과 혼이 살아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베드로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면 베드로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부였을 때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있었던 게 뭐냐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드리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우리가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 화 복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의미와 그리고 가치와 보람 있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 감독의 자리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자 예수를 모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다 이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모시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단절이 아니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지시하심을 받고, 그리고 지시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나게 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기적의 주인공,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겸손하게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시하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나의 이제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니까 겸손한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하나뿐인 목숨을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것에 이제 우리의 인생을 드림으로, 우리의 그런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하다 생을 종치고 말았을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져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 가지고 나갔다고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지시하심을 잘 듣고 예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수요일 날 우리가 엘로힘, 엘샤다이를 살펴봤어요. 엘샤다이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다는 것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아닌 성공이 되게 하시고 패배가 아닌 승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을 풍성히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연약함을 강건을 밟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업이 실패했지만 깊은 곳에 믿음으로 금을 던졌을 때에 아버지 만선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간증하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만세 전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에 정성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생일 예배를 드리며 건축의 예배를 드리고 선교 예배를 드리고 구제 예물과 셀 모임 예배를 드리고 지연금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제물점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을 받아주시며 생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모자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운데서 은혜 안에 거하며 그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며 건강한 교회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 다른 질 높은 가원칙과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교회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평안하고 건강한 뿐 아니라 가족과 후손들까지 잘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니모들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